자, 이번 시간에는 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 가운데에서 환란 휴거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부분 휴거설에서는 어떤 이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가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진실하고 열심히 있고 충성한 그런 소수의 사람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연단 과정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그걸 부분 휴거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 휴거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의 몸, 한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구라는 이런 입장에서 일부는 휴거되고 일부는 남겨진다. 이것은 성경적인 입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믿고 있는 환난 전 휴거설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전 휴거설이란 신약교회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그 환난이 닥치기 전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환난 전 휴거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먼저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부실한 행위가 나를 구원해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자는 행실이 온전한 자이건 불완전한 자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게 보여주는 것들, 이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4장이 되면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는 지상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는 하늘에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기 중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환난기 중에는 지상에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1장, 14장, 15장에 가면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하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서 경배 드리질 않습니다. 자, 그 성전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교회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교회가 시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불러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지상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다. 환난이 쏟아지는 지상에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은 24자리가 있고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장로교회에 있는 그 장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는 칼빈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장로교회가 없어요. 이 장로는 신약 성경에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고 감독하고 목양하는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24 장로라는 것 24사람만 하늘에 올라가느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올라가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24 장로라고 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24사람의 제사장 반차, 제사장 직제를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상 24장 4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누가 남았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들 가운데 16명, 그리고 이다말의 아들들 가운데 8명, 16, 8, 24명. 이 사람들이 차례를 정해서 반열, 반차 돌아가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4 장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24 제사장 직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신약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4절과 10절에 보면요, 24 장로들이 관을 받았습니다. 어떤 관들이 있어요.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썩지 않는 관, 이런 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관들이 있는데 그 관들은 어디에서 받느냐?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가지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관을 받을 자는 누굽니까? 구약 성도가 아닙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와 있으니까 환난을 겪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들으셨으며,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주의 피로,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사. 개혁성경에는 저희를 구속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저 사람들.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사. 뭘로요? 주의 피로. 주의 피,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짐승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속하사. 24 장로가 우리를 구속하사.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교회는 지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려가서 하늘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나옵니다. 각종 이단들에서 많이 써먹습니다. 환란기에 살아남으려면 14만 4천 명 숫자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데 14만 4천은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휴거된 성도들은 다 공중에 올라가 있어요. 14만 4천 명. 자, 이거는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입니다. 그게 12와 12를 곱하면 이제 144가 됩니다. 14만 4천의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에 보면은 각 지파 이름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도 아닙니다. 일본 사람, 독일 사람도 아니에요. 루벤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은 진짜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휴거는 되지 못했지만 환란기에 뒤늦게 예수님을 알고 주님으로 받아들인 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걸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신약교회 성도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만약에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영적 루벤, 영적 이사갈,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들 이름을 명명하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나와요. 모든 민족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앞쪽에는 14만 4천 이스라엘 사람이 나왔죠. 9절에는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환란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모든 민족들, natio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a nation 하면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 하면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몸, 신약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그런 구별이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 사람 9절 이하에 보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온 이방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들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들은 신약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교회면 이스라엘이니 이방인이니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가? 신약 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는 환란을 당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왜 당합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던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는 환란을 당합니다. 전에 환란과 환란 이야기했죠. 세상에서 받는 환란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환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의 환란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환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고 없고 이 땅에 있는 사악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퍼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핍박을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우리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하늘로 데려가서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7년간 안식을 누리며 기쁨과 영광을 누립니다. 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와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환난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랑말 타고 신부 데리러 가마를 가지고 모시러 갑니다. 신부 모시러 가마 태워가지고 조랑말 타고 앞장서가지고 이 혼례 행렬들이 쫙 지나갑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처녀와 정혼 언약을 맺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림도 장만하고 아버지 집 옆에 방 한 칸을 늘려가지고 신부를 데려다 놓을 방도 마련하고 모든 준비가 다 되면은 신부네 집으로 가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와야지 신부를 저기 어디 팔아먹거나 어디 구덩이에 던지거나 환난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환난에 던져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악한 자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에서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죄성과 욕심에 따라서 행하며 과학과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살육과 강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서 그들 사이에서 거인이 나왔습니다. 땅에 폭력이, 강포가 충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에녹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니, 오셔가지고 뭘 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행위와 그들의 주님을 대적한 그런 말들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당시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쫙 온 세상에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기 이전에 에녹은 공중으로 휴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먼저 데려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소돔 고모라에서 롯 일가족을 빼내기 전에는 유황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 일가족을 무사히 성 밖으로 탈출시키고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 일가족이 무사히 피신한 다음에 하늘에서 주께서 불과 유황으로 내리쏟아서 그 도시들을 모두 뒤엎으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란이 닥쳐오기 전에, 그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거룩하게 정화가 되고 연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게 잘못된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뭐냐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교회를 그 자리에 집어넣은 걸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신학이 나오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고 모든 민족의 으뜸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찬송이 되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가지고 AD 66년부터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불타고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틀러가 인종주의 정책을 펼쳐가지고 유대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아예 문학 작품에서도 유대인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비방하는 베니스의 상인, 욕심 많은 유대인, 사악한 장사꾼,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음해하는 그런 전반적인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독립된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 구약 성경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레바논 같이 샤론 같이 활짝 피고 사막이 장미꽃이 만발하고 이스라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오고 한 왕국을 이루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어야 말이죠. 나라 없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겪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머릿속에서 짜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버리셨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그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빌라도가 이야기하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이 그랬죠.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 히틀러한테 당하고 전 세계에 핍박당하고 전 세계에 유대 민족들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벌을 받아 싸다. 너희는 역사에서 퇴출당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민족이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도 교회를 넣은 겁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성수하느냐, 이런 지키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고 11조 이런 문제도 또 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보니까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이 환란을 겪고 다니엘 12장에 내 백성이 환란 가운데서 구출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면 우리도 고난 당해야 되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난에 대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환난에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고난일 때 고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뭘 말합니까? 고난이 일단 들어가요. 근데 고난 가운데에서 구출을 받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뭡니까?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시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 시험의 시간, 시험의 기간, 고난의 기간, 환난의 기간입니다. 환난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환난의 기간을 면제받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시험을 면제받은 게 아니라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시험 기간에는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오기 전에 환난 기간을 면제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환난기가 연단의 기간인 줄로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과 멸시와 비방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실현하는 연단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날들의 환난은 이거는 연단이 아닙니다. 형벌이에요. 형벌. 하늘에서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먹지를 못합니다. 마시지를 못합니다. 각종 이상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거는 연단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심판과 형벌입니다. 여러분, 납을 너무 센 불에다가 납을 넣으면요. 납을 이게 녹이기도 전에 납이 전부 다 홀라당 타버립니다.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버리면요. 연단이 안 돼요. 연단 받으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제 더위를 이기면서 적어도 사우나 온도 105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몸에서 이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수증기 층이 있어가지고 물하고 직접 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우나 105도에서 살아남습니다. 1200도 안에다 사람 집어넣으면요. 연단이 아니라 타 죽어버립니다. 아니,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용광로예요. 7년 환난 기간이 연단 코스가 아닙니다.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또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읽고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밤의 도적같이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잘못 읽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우리도 알고 있죠. 주님 밤의 도둑같이 은밀하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편지를 쓰는 바울과 바울 일행은 우리라고 불렀어요. 너희라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나오는 너희 자신이, 이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바울 일행도 아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뭐 세상 종말이 뭐 오겠냐.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 하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럼 환난은 누가 당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받습니다. 그들이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고난과 파멸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이 대명사를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고 휴거 이야기 이미 나왔어요. 신약교회는 먼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가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신약교회는 환란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 그러니까 훈련 코스를 무사히 이수하기 바란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면 적그리스도에게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감금당하고 나중에 사형당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면 무사해야 될 텐데 환란기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의 복음 전도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에 그들은 환란기 가운데서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든지 뭐 전염병이 돌든지 그들은 보호받는 가운데서 자기들의 사역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마치기까지는 보장을 받습니다. 신약교회가 환란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통과한다.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기 성도들이 죽느냐 사느냐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순교당하느냐 아니면 비굴하게 자기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거기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거기서는 믿음 하더라도 그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이 믿음의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기 성도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삶의 열매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겪지만 그럼에도 환란 가운데 보호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는 애초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파멸 그걸 겪게 될 겁니다. 마지막 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과 형벌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날이 주님을 만나는 참 기쁘고 반가운 날이 될 것이고 복된 날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휴거에 대한 여러 입장들, 신학적 이론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이론들이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부분 휴거설이 있고 환란 전 휴거설도 있고 환란기 중간 휴거설도 있고 환란 통과 후 휴거설이 있고 요즘에는 또 환란 후 진노 전 휴거설까지 뭐 나와 있는데 다 뭐 아류작들입니다. 이 이론들이 다 있는데 이게 다 맞으면 다 맞을 수가 없죠. 우리 흔히들 말하기를 다른 것은 같지 않은 것이지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선호에 대해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진리에 대해서는 정답하고 다른 것은 다 틀린 겁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부분 휴거설도 진리고 환란 통과설도 진리고 환란 전 휴거설도 진리면은 진리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휴거에 있어서는 정답 이외에는 정답과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견해에서 환란 전 휴거설을 믿습니다. 이 이외에 우리가 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일부분만 휴거되고 나머지는 시험의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하고 죽고 사는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그냥 의견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성경을 보시네요. 뭐 그렇게 은혜 받으셔도 되고 저는 이 부분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가능한데 구원의 문제, 생명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양보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이 옳은 것하고 다른 것은 틀린 것으로 우리가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된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게 하옵소서. 어떤 이는 마지막 때를 정말 지구 최후의 날 그리고 멸망의 날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